야고보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그것을 또 서두에서 오늘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기에 이제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사람한테는 병을 고치는 게 구원이죠. 양식 떨어진 사람한테는 양식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사형수에게는 사면받는 것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건짐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구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심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당면한 악한 시대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내가 직면한 바로 다가오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기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흔히 이제 어느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 영어로 age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 사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착한 시대가 없습니다. 악한 시대죠, 전부가. 그래서 어느 시기를 잘라서 쭉 관찰해 보면은 죄가 점점 쌓여갔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죄가 또 더 쌓여서 갔다가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초반에 아담과 하와, 그 직계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아들 또한 형제 살인의 죄를 짓고, 또 10대쯤 뒤로 가서 보면은 살인에다가 더해서 축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하셨죠. 홍수 시대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 후에 다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고, 그때에 점점 또 무신론이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어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내시긴 하셨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어요. 사사시대요. 자유방임시대죠. 제멋대로 사는 시대. 결국은 항상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심판을 당합니다. 왕국시대가 한 400년 지속됐지만은 이 시대 역시 두 가지 죄가 증폭이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 윤리적으로는 모든 사회적인 각종 범죄 타락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멸망, 민족적인 멸망,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상에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든지 항상 죄가 쌓여지고, 죄가 쌓여지면 또 심판하시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악한 세대냐? 제가 볼 때 이 과거 악함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악함의 3종 세트. 예. 그 속에는 교만과 무신론과 윤리적 타락이 항상 합쳐져 있죠. 교만함, 무신론,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 그것이 현대 사회에는 100배, 1000배 더 증폭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조가 뭘까요? 무신론, 인본주의, 인간 이성주의. 중세교회에서 벗어난 유럽 사회가 인간 만세를 불렀죠. 인간 만세. 예. 흔히 르네상스 혹은 휴머니즘, 문예부흥, 인문주의, 그러면서 나타난 사조가 이제 계몽사상이에요. 계몽사상은 인간 이성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종교 해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인간 중심 사상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조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여기에는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인간 두뇌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신뢰가 신앙보다 더 훨씬 강합니다. 요즘 젊은이에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했을 때 그냥 콧방귀를 낍니다. 창조론이 뭐냐? 진화론에 도전할 것도 있냐? 요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간 두뇌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 제가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 나름대로 한번 써봤어요. 알파고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게 힘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돈 버는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내게 묘수를 알려주심이라. 나의 평생의 알파고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컴퓨터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윤리나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요. 그래서 서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뭐 남이 무슨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간통을 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다수결이라면 무슨 결정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뒤집혀도 좋고 거꾸로 가도 좋고. 그래서 모든 사상의 중심에 이 무신론적인 사고, 인간 중심 사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말이 불신자들이 인본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쓰셔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그냥 인본주의,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도 엄청 많아,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요. 예. 다수가 원한다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성경의 민주주의 때문에, 예, 민주주의 따랐다면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왜냐하면 그 당시 유권자가 60만 3,550명인데, 예, 2명만 찬성했어요.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그 당시 투표했으면, 국민 투표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지. 가나안으로 갔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 민주주의 좋아하시면 안 돼요. 다수가 결정하면 옳다고 하는 이 그릇된 사고가 인간 사회를 가장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습니까?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어요? 예, 아주 감사한 일인데, 오늘날 제가 볼 때 많은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간 문제는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가는 장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인간 이성보다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세대는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바탕이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인간 머리를 믿는 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역사는 무신론과 하나님을 배제한 악한 역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가운데서 하나씩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죄가 반복되는 반면에 심판도 반복되고, 심판도 반복되지만 구원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하셨죠.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지만은 노아 가족을 구원해내셨어요. 바벨탑의 그 무신론적인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광야 시절에 절대 다수가 다 죽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려내셨습니다. 사사 시대에, 자유방임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왕국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다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인본주의와 인간 사상이 홍수처럼 휩쓸려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내시는데,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하면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멸망의 홍수에서 쓸려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건져내십니다. 홍수가 나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휩쓸려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홍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홍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역사는 홍수와 같이 흘러가요. 그거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대 차도 있고 인식의 차이도 있고 사상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홍수와 같아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역사는 흘러갑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무신론과 인간의 이성의 지배, 그리고 무도덕한 윤리나 도덕이 상실된 이런 홍수 같은, 쓰나미 같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단 말이죠. 저는 미리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일체 감정의 반응을 나타내지 말자. 뭐 누가 됐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됐다고 싫어하지도 말자.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건 명백한 한 가지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요, 그 결정 때문에 나라의 장래가 어두워진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혁명가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를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쓰나미같이 홍수같이 쓸려가는 이 무신론과 불신앙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나님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병든 것도 고쳐야 되고 또 굶주림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 무신론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거예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 받았나?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 그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문장이 좀 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기 이제 서두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구원은 뭐냐면, 우리를 이 하나님 없이 휩쓸려가는,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 건지실 때 어떻게 건지셨냐? 예수님이 우선 내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구원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갚기 힘든 부채가 죄값입니다. 죄값. 엊그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이 먼 언론을 다 보도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의 총수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 권력에 기대서 뭔가 이것저것 이득을 챙기던 사람들도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분들에게 돈을 가령 1,000억 원 가져오시오, 내가 석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져올 겁니다. 네. 아마 전직 대통령이 구속을 면하게 해줄 테니까 한 100억 원쯤 갖고 오시오, 그러면 금방 모금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죄값이라는 게 돈으로 갚을 것이고 돈으로 갚아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상에도 보면 인신구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돈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몸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죄값은요, 단순하지 않아서 목숨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여기 자기 몸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의역이고요. 그냥 원문상에 보면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himself, 그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 예수님의 영과 육과 모든 예수님의 명예와 생명,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 죄값으로. 누가 자신을 희생해서 내 죄값을 갚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이 부채를 지면은 부모가 혹 갚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갚는 부모는 없습니다. 판소리 흥부전에 보면은 이 흥부가 너무 먹을 게 떨어지고 가난해가지고요, 매품 팔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매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시대에 보면은 그 이제 부자들이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맞기 싫으면요, 매품팔이한테 이제 돈을 주고 네가 대신 맞아라 그러면 가서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대신 맞는 거지. 거기엔 무슨 뭐 아무 감정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이 사랑스러워서 남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갚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갚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얼마쯤 다니다가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많은 기적이 막 나오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인군자가 많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바르게 살아라, 너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죄에서 빠져나와라.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성인군자가.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 바르게 살아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윤리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한마디씩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대신해서 그냥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누가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막 저는 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홍수 난 거 많이 봤거든요. 홍수 속에 물 속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야, 우선 자유형 평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들면 배영을 하고 막 이렇게 갖고 나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내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리가 없죠.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뭐 자유형이고 배형이고 뭐 우리는 수영할 줄 몰라요.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내 죄값을 대신 갚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서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지위를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간혹 내가 평생에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넉넉히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외우고 계명대로 살라고 하지만 십계명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범한 것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죄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무신론 세대 속에 쓰나미처럼 휩쓸려가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풀어주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중요합니다.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기왕에 믿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계속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간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갈라디아서 내용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 많이 봤으니까 의롭게 봐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봐주시겠지.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의롭게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예수쟁이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그냥 경건 생활을 잘해서 의롭게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분들은 항상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는 죄를 안 짓느냐? 여러분, 예수 믿은 후로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죄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죄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더 굳건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의지함으로. 죄를 하나 짓고 거짓말 한 번 하고 나쁜 짓 한 번 하면 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외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알파 하지 마라. 거기다 뭐 율법 지키는 거, 할례, 안식일, 결례의 규정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용서의 원리, 용서의 원리. 오직 용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까탈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은혜로 가야지. 그죠? 내가 실족하고 혹은 넘어질지라도요, 걱정할 건 없어요. 거기까지 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자,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의 영광의 찬양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예가 항상 높아져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명예가 높아져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내용을 다 보시면은 그 가사들이 다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갚으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중에 제일 좋은 가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보혈 찬송이에요. 이게 좋은 찬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 세상은 어차피 무신론과 인본주의와 세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쓰나미 같은 세대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갚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